어느 설교가 중요하지 않는 설교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도 감사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도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문화가 생겼는데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인 것을 알고 식당 같은 데서도 우리를 놀립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빠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성격이 급하냐 하면 자판기에 동전을 이렇게 넣고 컵이 탁 떨어지면 아직 컵이 채워지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손이 가서 컵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늘 우리가 체험하는 건데 앞에서 조금만 지체를 해도 여지없이 크레션을 눌려댑니다.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갔을 때 앞에가 도로가 있고 차가 다니는 그리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나라는 부유해도 개인은 가난합니다. 집들도 작고요. 자동차도 작은 거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고 옆에 한 칸은 주차장입니다. 자기 차 거기다가 대는 거죠. 나는 그 집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있어서 좀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서 보니까 창고에서 나오려고 하는 분이 바라보다가 그래서 누르면 놀랄까봐 내가 피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죄송하다고 하고 피하니까 그때서야 손을 흔들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우리 학교 교수가 한 사람 오사카 제1교회에 부임을 하게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돼서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말하기를 자기가 언젠가 한 번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그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부목사님이. 아침은 주로 계란 후라이 하나에 작은 빵 조각 하나가 아침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원로 목사님 앉으시고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신문을 읽고 신문에 난 그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역시 그 부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다가 빨간불에 걸린 거예요. 신호등에서. 그때 잠깐 신문을 읽고 원로 목사님에게 내용을 얘기해 주다가 파란불이 바뀐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뒤에서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납니다. 그런데도 파란불이 벌써 바뀐 지가 꽤 됐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문을 놓고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그때서야 뒷차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참 이 빨리빨리 문화, 이 빨리빨리 문화, 이것은 속도감 있게 무슨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장점이 되지만 그러나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기다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보배로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를 특별히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긴 롱타임에 긴 시간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긴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죠? 애굽의 종이 대신일 때까지도 그 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궁중에서 40년은 이해합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지기로 양을 돌보면서 40년 얼마나 지루한 시간입니까? 다윗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는 그 긴 기다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80몇 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면 그 긴 기다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긴 롱타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 시간들, 앞으로 남은 천국 갈 때까지 이 시간들, 그리고 나에게 오는 모든 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대단히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난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결같이 이 코로나19가 빨리 좀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을 더 참아야 할지, 얼마나 어려움을 더 우리가 보내야 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목자 많은 사람들이 매년 1년도 이런 시절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셔? 우리의 기도를 안 드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코로나를 정지시킬 만한 능력이 없으신가 봐. 믿음이 매우 적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나 하는 건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드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의미,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침묵 속에서도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들이 다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우리 각자는 기도를 해놓고도 그렇고 우리의 소원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분 기다림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따라합시다.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그토록 기다려야 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깊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 나를 믿음으로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쓰임받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침묵의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 아멘. 그렇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자, 우리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깜깜한 암흑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1장까지는 4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깜깜함이 창이란 영적으로 암흑 시기였습니다. 몇 년이요? 400년. 4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지만 영혼 속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400년도 눈깔짝할 사이겠지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40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400년 동안 저들이 나라를 로마에 뺏겨버리고 마카비 전쟁사를 읽어보면 알지만 저들이 얼마나 시련 중에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그때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동이 틀려면 동 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깜깜함이 창궐하고 난 다음에 동쪽에서 동이 터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소리도 없고 선지자도 없는 깜깜하게 만드셨습니다.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래 기다림 끝에 침묵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셔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떠오르셔서 의를 빛을 발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는 그런 침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의 언약이 몇 가지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식이 있어. 자식이 없으면 꽝이에요. 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영화로운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대요. 그 다음에 만민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대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대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건 다 제껴놓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설레는 마음으로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부부는 다 늙었습니다. 생산도 다 그쳤고 생산할 능력도 없고 불안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집에서 길렀던 종 엘리에셀을 그냥 아들로 양자로 삼으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아니야, 너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유업을 약속을 이을 자니라, 언약을 이룰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종 아니야,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낳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실까요? 자, 창세기 16장 16절은 16장의 끄트머리 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갈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자, 그러면 바로 한 절 뒤에 있는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은 한 절 차이예요. 이 한 절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 절 차이의 갭은 13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3년. 하나님이 13년 동안 이 일을 심히 못마땅히 여기고 13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13년 후에 오늘 여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이 13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답답했겠어요? 가끔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 이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보다도 기다리긴 기다렸겠습니다만은 누가 더 기다리셨냐면 13년을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이라도 지금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요. 에어컨 안 틀었잖아요. 조금 더우니까 좀 졸리신가요? 자, 오늘 설교는 당신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설교를 자꾸 다름한테 패싱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내게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아멘.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힘이 문제가, 자기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자세히 세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문제였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은 아직 미성숙한 믿음입니다. 미성숙한 믿음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엘리에셀 늙은 종을 자식 삼으려고 했던 거. 조금 더 지체되니까 세상에 믿음의 나라 사람도 아닌 애굽 여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에서도 여러분 이방 여인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종을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방 여인, 애굽 여인,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여인을 얻어서 첩으로 얻어서 그리고 자식을 이게 믿음에서 발생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믿음이 형편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이런 연단 저런 연단 이런 연단을 주시면서 지금 믿음의 연단을 주시면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도 있었고 속기도 했고 자녀들이 와서 밭이 받기도 하고 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환경에 실패해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연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아멘 하십시다. 나는 내가 볼 때 믿음이 훌륭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 오실 때는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키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합당한 그릇 만들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괜히 자식들이 와서 나를 받고 그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 믿음 형편없어.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지도 못해. 너 믿음을 키워 하고 연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식이 잘못이 아니요, 내가 잘못이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내가 크게 설교할 때는요, 졸지 않게 크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러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말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이사야 65장 24절이에요. 잘 보실까요? 저기 4층에도 여기 집중하고 봐야 돼요. 4층. 내가 불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4층을 바라볼 때는 이러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라본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생각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래요. 당장이라도 능력이 있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주고 싶어 하시는 분. 끝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만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준비될 때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무작정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연단시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연단을 계속. 연단 많이 당하셨죠? 연단 많이 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헛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시키듯이.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치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 기간을 병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물질로 어려움을 당했던, 사기맞고 어려움을 당했던, 자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던, 가정사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던,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집을 나서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 주권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도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부유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따라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돈이 돌고 돈다고 해서 돈인데, 따라합시다. 돈이 무조건 축복이 아니다. 잘 들어오세요. 돈이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돈은 독이 된다. 믿음은 없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하나님 등져버리죠? 지옥 가버리죠? 돈이 축복일까요? 그 사람에게? 안 주세요. 쓸 만큼만 주세요. 쓸 만큼. 왜?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해. 여러분이 100억을 주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셔. 못 이겨요, 돈의 무게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돈은 독이 되는 거예요. 쓸 만큼 주세요. 그러기에 연단을 주시고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자식을 주실 수가 없어요. 지금 주실 수도 아니야. 너 믿음 아직 안 돼. 그래서 13년을 침묵 가운데 개성에 속된 표현을 써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연단된 믿음이에요. 성숙한 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합시다. 완전하라. 13년 후에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야. 너 완전해.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완전해. 성숙한 믿음을 가져. 그런 뜻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신을 소개하네. 나는 전능자야.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성숙을 말해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86세까지 그런 믿음이 없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리시나요? 아직 당신에게는 조금 연단이 남아있어. 연단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양자를 드리려고 하고 그것도 믿음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첩으로 삼기도.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3년 동안
더 낮아지고 인간적인 힘이 다 빠져버리고 젊음, 그나마 남은 젊음도 다 떠나버리고 빠져버리고 축구공에 바람 빠지듯이 다 빠져버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성숙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너는 마치 죽은 몸을 방불하지만 나는 전능자이니까 죽은 몸에서도 생산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연단 13년 동안의 연단 과정을 다 마쳤어요. 다 졸업을 했어요. 다 마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우리 한번 추적해 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성숙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언제 믿음이 자랄는지 몰라. 우리 집사님들 보면요, 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훌륭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래도 언제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지 몰라. 믿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도 별빛이 있지만은 더 밝은 햇빛 때문에 별빛이 안 보일 뿐이요, 이 별빛은 깜깜한 밤이 되어서 찬란하게 영롱한 에메랄드빛 빛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찬란하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자, 그가 백세나 되어 이제 100세가 됐어요. 13년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전에는 의심했죠. 13년 전에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이제는 됐어요. 이제는 됐어요. 이제는 됐어요. 이제는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다가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아들을 이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10수년 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독자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가 막힌 명령이죠. 세상에 여러분 자식 갖다가 태워서 바치라면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던지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던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아노라고 제지를 시키시는 거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신 뿌리수 불에 걸린 양을 대신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숙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해진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3년이 답답하고 힘든 기다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13년은 아브라함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할 유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지금 안타깝지만 그 시간이 유익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풍성한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의 육신의 후손 가운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에게도요, 여러분에게도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당신이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요. 능력이 없어 그분이 여러분 유보하는 거 아니란 말이요. 그 시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누가 너를 볼 때는 지금 완전히 된 것 같지 내가 볼 때는 꽝이야. 아니요. 성숙한 믿음을 할 수 있도록 가슴 아파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연단을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가서 히브리 민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져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여러분 인구 말살 정책을 쓰면서 여러분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남자아이를 낳거든 히브리인들이 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간이 430년이요. 그때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흘린 눈물이 얼마겠어요? 강이 되고 바다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호소해도 하나님은 430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따라하십시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이다. 예. 아브라함과 약속한 430년의 정한 기간이 때가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절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처절한 고통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8인치 베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심장에 흐르는 피, 동맥과 정맥에 흐르는 피가 다 쏟아지는 처절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울부짖어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말 없는 자연만이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지진으로 자연이 소리를 지르고 태양도 그 빛을 거두어서 백일이 무광하고 별도 소리를 질렀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시고 이 아들의 부르짖음에 대답도 안 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과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찍고 계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슨 말씀이냐? 그토록 그 침묵의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장엄한 구속의 사역을 침묵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침묵의 심연과 침묵의 골짜기로 보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헛되이 끝나셨나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침묵으로 지치고 절망하는 성도가 혹시 계십니까?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한 믿음의 성숙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아멘.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려면 나무를 베어서 말려서요, 장인이 시간이 무신장 걸린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명품을 탄생시키듯이 기다림의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침묵하시고 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명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패스디를 만들려고, 합격품을 만들려고 하나밖에 없는 명품 악기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기 마련이에요. 갈마 터널을 시작해서도 끝나는 부분이 있고, 강주 터널을 지나도 출구가 있듯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언젠가 터널이 끝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그날을 향해서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